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뻥 차버린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께 먼저 받아 누렸다. 이방인들보다 그들이 먼저 받아 누린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또 예배, 약속뿐만 아니라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이 받아 누렸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거절했다. 성령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당시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큰 착각에 빠지죠.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버리셨다. 그리고 교회를, 성도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으셨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고, 또 교회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오해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증오심들이 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너희가 무사할 줄 알았냐? 결국 이스라엘이 버림받아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이제 약속 밖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로마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생각들, 이런 태도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세상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런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심판이 아니라 또 구원을, 영생을 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주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구원받은 게 됐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리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복음 밖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해에서 비롯된 이런 태도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공히 불러주셔서 한 백성 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결국 한 사람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들이 약속 밖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구원은 우리만 받는 거고 그들은 버림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에 뭔가 차질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믿을만 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고, 또 정죄할 사람이 없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버림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지금 방해받게 된 상황이에요. 바울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픈 마음을 토로합니다. 내가 참 괴롭다. 내 동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생각에 맞서서 분명히 선언하지요. 하나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자, 로마서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이때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
절대로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가리켜요.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이 폐하여졌다, 이때 폐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패했다, 떨어졌다, 이탈해서 파산했다, 혹은 꽃이 이제는 시들어서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이 이제는 파기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위기를 맞을 때가 참 많았지요. 번번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등을 돌렸어요. 오히려 우상을 따라 섬기고, 또 이방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악행들을 예루살렘에서 버젓이 저지르기도 했고, 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성전 안에 갖다 두고 함께 섬기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가 부름받은 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 내 성전도 더럽히고 내 땅도 더럽히고 있구나. 그래서 책망받기도 했고 심판받기도 했고, 심지어는 더는 그 땅에 살지 못한다고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바뀌지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릴 수 있겠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말씀하셔서 다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초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사실 하나로 혈통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의 교만, 그리고 유대인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고 착각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교만을 바울은 다 꺾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복을 차버린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은 내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표현되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이스라엘은 아니야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했어요. 혈통을 따른 표면적 유대인들이 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린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냥 이름뿐인 그런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면적인 유대인, 정말로 진짜 유대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구분하는 거죠. 율법과 할례를 가졌다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 가운데 들어온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있는 자여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미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이런 관점은 복음서에도 드러나는데,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길바닥에 나둥구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일갈하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자랑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역시 이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가문 때문도 아니고 뭔가 계획을 세웠거나 간절히 원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유전적으로 내지는 상속받은 그런 권세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혈통을 자랑하지만 유대인들아 혈통 자랑할 거 없다.
너희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뭐 대단한 건 줄 아느냐?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할 것은 없다. 오히려 상속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땅히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더군다나 유대인 안에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보여주세요. 잘 작아서 보이진 않겠는데 그래도 눈을 크게 한번 떠보시고요. 자, 이스라엘과 이삭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의 자녀지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었습니다. 자연적 출산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사라에게 난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주진 않으셨잖아요. 기다리다 지친 거죠. 점점 내 몸이 늙어가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인간적인 조급함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육신의 자녀라고 불려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사라라고 하는 정실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얻었느냐?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너무 늙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실 때 자기 몸 상태나 사라 몸 상태를 너무나 잘 아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별 말씀도 진짜 웃었다고. 근데 정말 웃게 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웃게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정말로 아들을 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고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고요. 이삭은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에요. 이게 좀 다르지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기도 하고 또 둘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상속법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더군다나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 너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마음속에 두셨고 그 이삭을 허락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로 택하고 부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뭐 대단한 뭔가를 가져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저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상속자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 드는데, 자,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는 반론이 뭐냐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당연히 상속자가 됐겠지요. 왜? 정실 부인 사라의 소생이니까.
하갈은 애굽 여인으로서 첩이된 사람이니까 결국은 이삭을 택한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놓은 것이 뭐냐면 동일한 조건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같은 부모 이삭과 리브가 아래서 잉태된 두 아이, 쌍둥이입니다. 한날 한시에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에서가 아니라 나는 야곱을 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보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택할 뭔가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택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정을 위한 증거 본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줄 알고, 이때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언약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요. 그저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사냥하고 거칠게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아시고 에서를 버리고 오히려 야곱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그럴 줄 알고 그렇게 택하셨다고 하면 야곱이 형도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속이는 그런 일들을 몰랐을까요? 그럼 이게 모를 리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들의 말대로 하면, 에서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야곱은 천하의 도둑놈인데, 사기꾼인데, 그걸 멀쩡히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사실은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은 예정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예정 교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택했다고 하는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아서 판단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찝찝하지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면서,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분이라면서 편파적이네, 불공정한 하나님이네,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이것은 표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 또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을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편애하는구나, 내지는 편파적이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사용했던 이 문맥은 선택에 관한 문제인 거잖아요.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더 먼저냐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럼 가족을 미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족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돼요? 사랑을 가르친다는 교회에서 가족을 미워하라고 가르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다. 너희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런 의미잖아요.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요. 성경 보니까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고 라헬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로 레아를 미워한 거냐? 그게 아니고 표현상 다시 이것을 번역해 보면 그런 뜻이죠.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 얘기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야곱 마음 가운데는 라헬이 더 사랑스러웠다는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겠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문제로 생각하면 이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문제로. 자,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 근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 왜 그걸 고르셔? 더 나은 게 있는데 라고 시비를 걸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 뭐라고 그러시겠어? 잘 안 들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명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내가 뭘 고를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뭐 좋아요. 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일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못생긴 과일을 골랐어요. 그렇죠? 지나던 사람이 그게 불만스러웠나 봐. 아니 이보셔, 더 크고 맛있는 게 있는데 왜 하필 그걸 골랐어? 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냐고. 그렇죠? 그게 정답이야. 내 마음이지 뭔 상관?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지요. 내가 고를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고른 건데 왜 당신이 뭐라고 그래? 근데 딱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에서도 마찬가지겠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야곱을 고르셨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서 이삭을 고르셨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고르셨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 그러니 우리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지요. 내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지. 네가 뭘? 내 자유로운 뜻에 따라 골랐는데 네가 뭘? 자, 이거를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택했을까요? 근데 한번 물어나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한 것 같아요? 남 볼 거 없고,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솔직한 답이지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택할 만한 것이 눈꼽만큼도 있었을까요? 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럴 줄 알고 택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줄 알고도 택했을까요? 솔직하시네요? 그렇지요? 그럴 줄 알고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줄 알고도 택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찐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찐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진노아래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먼저 택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서 날 좀 잘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됨됨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더 앞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획득한 것이 아니다. 혈통에 의해서 상속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 말이죠. 계획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오직 택하신 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정하심에 담긴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혈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구원의 백지수표를 받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너희가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결국 끝까지 복음에 저항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목자로 와서 너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걸 보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로구나. 이 말을 좀 더 확대하면 뭡니까? 나는 아버지가 보내와서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 거 보면 너희 아버지는 내 아버지와 달라서 너희 아버지는 사탄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처지였다. 또 이방인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대신할 상속자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열방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할 건데 그 복은 천하 만민이 함께 나눌 복이야. 그 얘기는 뭡니까? 가서 그 복을 나누어 줘야 돼. 이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열방의 빛으로 혹은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셔서 내가 너에게 준 복들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 이게 사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를 주님께서 어디로 보냅니까? 땅끝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땅끝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고. 그래서 그 열방도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파장들이, 다시 말해서 호수에 돌 하나 던지면 물결이 이렇게 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복음이 그렇게 흘러 가서 이제는 땅끝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모두를 부르기 위한 목적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로 부름받은 모든 사도들은 바울을 포함해서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렇죠? 그들은 모두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맞아요.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입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아서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지금 이방인들을 부르고 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통로가 누구냐? 한번 생각해 봐라.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너에게 전해졌다고 하면 너희는 이스라엘을 대신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언약 안에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너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진정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믿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사랑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는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해야만 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도 고난 속에서 흔들리며 살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다른 게 아닐 거예요. 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 지금도 변함없는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 안고 계신다. 살면서 우린 종종 이상한 사람 취급할 때가 있잖아요. 야,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냐? 아이고, 저 참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 우리는 많이 들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지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많이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뭐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참 불쌍하다. 야,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지금 설치고 다니냐? 참 네 인생도 쯧쯧쯧 끌끌끌 혀를 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비웃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서 영원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실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많은 것이 달라 보일 뿐만 아니라 뭔가 좀 또렷하게 보이는 게 생기죠. 마치 안경을 끼면 사물이 또렷하게 보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눈이 나빠요.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제 눈이 괜찮았습니다. 시력이 1.2에서 1.5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안경은 낄 일도 없었고요. 저는 그 좋아하는 축구를 아주 신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고3이 되고 제가 독서실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독서실에 그 형광 불빛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눈에 안 주진 몰랐어요. 그래서 고3이 지나고 나서 대학 갈 때는 제가 안경을 끼게 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형광등이 이렇게 안 좋다고. 그래서 이게 근시하고 난시가 같이 오니까 이게 글씨를 읽거나 할 수가 없었고 그 좋아하는 공을 맨눈으로는 찰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근시와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를 지금 착용하게 된 겁니다. 제가 양평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인데 새벽 기도에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섰는데요. 이게 안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제 모습을 기억하는 분 계실 겁니다. 성경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아이고 서글프게 노안이 온 거예요. 자, 근시에 난시에 노안까지. 참 가지가지 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하니까 저희 둘째가 안경사거든요. 아빠, 그럴 때 렌즈를 바꿔보세요. 뭘로 바꾸면 되냐? 그랬더니만 요즘엔 누진 다초점 렌즈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로 바꿨어요. 잘 보여요. 네, 그런 거죠. 안경 렌즈만 바꿔도 세상이 달리 보인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것이 달려 보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을 만하신 분이시다? 그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여러 가지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무엇을 통해 보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 보이는데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냐,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느냐 다르겠지요. 바울의 고백이 이것을 보여주는데,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보여주세요. 자, 딱 구별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렌즈로 볼 때 우린 누구냐?
속이는 자 같다, 무명한 자 같다, 죽은 자 같다, 징계받는 자 같다, 근심하는 자 같다, 가난한 자 같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야, 이것만 봐도 벌써 우울해져. 그렇잖아요. 기분이 별로야.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한 번에 딱 정리해서 한마디로 한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비참한 거죠. 네. 여러분들이 찌꺼기라고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찌꺼기라고 하는 게 기분이 좋냐고요? 안 좋죠. 안 좋아야 돼. 안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참된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기뻐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다, 우리 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어디서 볼 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달라진다.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느냐?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이 차이를 가져오는 분은 우리를 택하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세상에서 주눅든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씩은 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세상이 아무리 날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면 나는 소중하다, 사랑받는 사람이다, 은혜 가운데 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은 무너지지 않아서 나를 단단히 붙들고 있다. 심지어 내가 때로는 등을 돌리고 말입니다,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새 가족이 몇 분이 오늘도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2부 끝나고 나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모태 신앙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분이신데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양평에 오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내겐 소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내게는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이 달라지고 다시 아버지 앞에 서게 되고 다시 예배 자리에 앉게 된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굳이 이 불편한 일들을 왜 감수하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그 앞에 세워주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믿op지 못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흔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파기시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없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끌고 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신 그 부르심 가운데 있으니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집어삼키듯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의 닻을 얻어요.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겠다.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들,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언약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분의 약속은 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살 힘이 생기고 절망의 쌍 가운데 산 소망이 생기고 어려운 날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보리라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겠지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또 다른 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